따라하시겠습니다. 바벨탑.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단순하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악합니다. 그 벌로 가인은 유랑자가 되어서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또 마할랄렛 또 야렛 또 에녹 무두셀라 또 라멕 노아 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이후로 구스라든지 또 미스라임이라든지 또 그를 통하여 니므롯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서 인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며 범죄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범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살인죄를 저지른 그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로 내려가 봤더니 이제 새로 시작된 믿음의 가문인 셋, 이 셋을 통하여 믿음이 대물림 되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 후손들 또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면서 똑같이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였는데 사람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추구하고 악에 대한 지향성으로 악을 향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각자 흩어져 있어도 범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모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더 나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나쁜 생각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는 나쁜 생각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함께 모여 벽돌을 굽고 그 사이에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스팔트, 이 아스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그 성읍을 공교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만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라도 우리를 흩어버리지 못하게 똘똘 뭉쳐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문까지 다다르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역적 모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고대 아카드어로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이고 하나님의 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을 그대로 본받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아스팔트 소재인 역청으로 그 사이에 발라서 서로 연결하여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려와 보신 거예요. 내려와서 보셨더니 인간들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문까지 다다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소리치면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놔둬도 하나님의 문은커녕 하늘까지도 닿지 못하고 공기도 없는 우주에서 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하늘까지 닿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인간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문까지 이르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언어를 다 섞어버리셨어요. 통하지 않게 혼잡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흩어지는데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더 이상은 왕래하지 아니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서로 전쟁하여서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에 침공하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중국의 사상가 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사상가인 맹자는 다른 말을 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과 6장과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인간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추종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인간 스스로 죄를 추종하는 것이고 악을 탐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자손이었던 셋조차도 그의 후손인 에노스, 게난, 말랄렐, 또 야렛, 무드셀라, 에녹, 또 노아, 라멕, 셈과 함과 야벳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망상을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해요.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치우치고 탐욕에 빠지고 반드시 죄를 탐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악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악마의 짓은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한 지향성이 이토록 인간에게는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을 추종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과연 선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다행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같은 악함을, 또 우리 악함을 추종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교만, 악을 쫓는 죄의 지향성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을 때에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를 고소하는 이 죄, 악을 떨쳐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죄를 지향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결코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칭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동체는 부패한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동체는 부패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추종하여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과연 선할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셋의 후손, 곧 인류가 이 바벨탑을 건설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동체는 더 큰 악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심 좀 기대를 해봤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잖아요.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딱 들통이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죄를 보고 이제 새로운 자녀, 믿음의 자녀 셋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죄를 반면교사 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모든 족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땅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늘의 문에 닿아보자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들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좌파 이 공산주의자 세르게이 네차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하일 바쿠닌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의 이 이상과 이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민의 재판이란 이 결사를 하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동료가 그 모임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잔혹하게 그 동료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3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르게이 네차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혁명가의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혁명가는 개인적인 일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집착도, 사유재산도, 심지어 이름조차 없다. 그는 모든 관심과 생각과 열정을 혁명에만 바쳐야 한다. 두 번째로, 혁명가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만큼 남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그는 가족의 우정, 사랑, 감사, 명예와 같이 나약한 감정을 혁명가다운 냉철한 열정 하나로 다 억눌리고 물리쳐야 한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나 위안은 혁명의 성공에서만 온다. 세 번째, 혁명가는 가차없는 파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회 한가운데에 살면서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혁명가는 상점, 교회, 고급 호텔, 관료, 사회, 군대뿐 아니라 문단, 참모본부, 심지어 겨울 궁전까지 모든 곳에 모든 계급 내에 침투하고 투쟁해야 한다. 네 번째, 혁명가는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혁명가 자신 역시 혁명의 대의를 이루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단 이 자금의 사용처는 모든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여성은 세 가지의 하위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영혼이 없는 영혼들로 목적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우리와 한편이 될 수는 없는 여성들이다. 이들 또한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령을 전적으로 따르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편이요, 우리 혁명단의 정식 회원이요, 우리의 동지이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하며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대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 없는 정치 이념과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죽이고 사랑마저, 우정마저, 가족애마저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만들어내고 어떤 조직이든지 침투에 들어가서 계급투쟁을 해야 하고 그 사회가 무너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자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정치 이념과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 보면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꾸 신의 영역에 다다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든다든지 또 어류, 육류, 심지어 인간 복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류를 돕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원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맡겨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었고 인간 스스로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간의 병을 정복하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가상 기술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에 착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착안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종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벨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에 다다르자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냐? 언어도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등 한국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기계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외국어로 번역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이 바벨탑 시대에 그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그와 같은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기계를 의존하고요, 또한 사상을 의존하고 잘못된 종교 사상이 심취되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기술과 문명, 문화 등 모든 모임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것은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망치질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또한 주물 활동을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교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바벨탑 그 시대에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공유하게 바른 그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부패한 공동체, 바로 이 부패한 모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한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밝혀줘야 되는 것이고, 썩어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단 한 분이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썩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도 나는 부패하지 않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에 빠져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삶, 바로 그 빛과 소금의 행동, 그 삶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썩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그 민족,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쏟아지니까 이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무엇이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그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되고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으로 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사회를 바꿔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사회를 바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냥 주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썩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다시 이 시대가 바벨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어가 다시 통일되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신의 영역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언어가 통일되고 공학이 발달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등등, 우리는 결코 이것을 대수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가 하늘을 찌를 듯 상승하여서 결국에는
하늘의 문에 닿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이 잘 통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옛날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훔쳐먹는 사과가 맛이 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 범죄가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토록 승승장구했던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던 스탈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솔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연옥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옥에 들어가서 보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종교, 결단코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도 지옥 갔습니다. 히틀러도 지옥 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지옥 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바벨탑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악이 성행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처럼 빠르고 또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풍요롭고 기술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또 발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면서 예전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문,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주장했던 그 죄악을 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벨탑의 시대처럼 이제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바벨탑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자들의 잘못된 습성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고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